우리도 모르게 이 왜곡이 돼요. 왜곡. 옆으로 치우치거나 우리가 본질, 핵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주자주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이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 열심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열심이 건강한 열심인가?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열심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적 관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은 가는 곳곳마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는 그리스도는 너무 크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을 가지게 되죠. 주님의 파격적인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불이 붙으면서 뜨거워지면서 반대도 만만치 않게 일어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당신의 제도권의 종교 지도자들 간에 이 충돌이 벌어집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신성모독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 전운이 감돌죠. 굉장히 심각한 충돌이 이제 벌어질 것을 이미 지난 본문에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알피의 아들 세리였던 레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세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레이가 예수를 믿기로 따르기로 함으로써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또 그 세리였던 레이의 친구들이 함께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식사를 같이 한다, 이건 굉장한 친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용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시비를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자, 여러분, 세리는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동족들의 등을 쳐 가급적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의 정부에 바치는, 여러분, 식민지 국가로 살아가면 이미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더 나올 게 없어요. 안 내면 어때요? 강제 징수를 하고 아주 압력을 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금을 긁어내는, 이 세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 우리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세리들은 반역자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비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쥐어짜면서 세금을 긁어내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 좋아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그죠? 세금을 이제 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 반역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죄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정결 예식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먹는 그 죄인들이야말로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도둑들이나 강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 상관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부류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여기 바리새인의 서기관,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부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구별된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적 가장 주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자 애를 쓴 사람들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영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 모범생들이었습니다. 규칙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비판적인 눈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X예요, X. 인간 이하로 가능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얘기로 하면 인싸와 아싸가 있어요. 인사이드에 들어올 사람인지 아웃사이드로 취급해야 될 사람인지.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언제나 판단한 겁니다. 그 기준 안에 들지 않으면 X, 들면 O. 그런 면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X예요. 그리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예수도 X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면 예수의 행동은 거의 미친 행동이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는가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누구와 밥을 먹느냐는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죠. 유유상종, 대개는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자, 이 일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밥을 드시는 것은, 음식을 드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위험한 일을 하신 거죠. 이 일이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분류하고 분리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분류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분의 예수님의 친구들의 리스트는요, 그 안에는 거물급이 인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친구들이 장녀, 과거가 있는 여인들, 나병 환자, 세리들, 거지들, 평범한 어부들. 예수님의 그 족보인 마태복음 1장이 그러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랑하죠. 난 누구누구와 밥 먹었어. 그 말은 뭐예요? 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향 조정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엄격하고 또 매몰찼습니다. 그들은 높은 기준을 세워 사람들을 차별화한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는 끼리끼리 그룹을 형성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출신에 따라 성향에 따라 모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회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밝히라 강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적으로 규정하고 몰아붙여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의 볼 때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충돌이 일어난 거죠. 예수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은 것으로 봐 이는 분류해야 되는, 아웃사이더 해야 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는 척결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들이 있죠.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왜곡된 기준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의인이 되고 교회 바깥 사람을 상종 못할 죄인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구원받은 것을 마치 자격증 딴 것처럼 우리가 종교적 우월의식을 느끼는 거죠. 세상은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선을 분명히 끊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으로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남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을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파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분리주의자입니다. 나와 너는 달라.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날 겨를이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만의 세상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 성을 쌓아 올리죠. 우리끼리 지내면 편안해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왠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님, 이런 목사도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바깥에 나가면 아저씨 차 왜 이렇게 됐어요? 막 이러고 막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님 하다가 나가면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나가요. 교회 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전혀 교회 직분을 안 알아줘요. 오히려 놀려요. 집사람에 집 샀어? 뭐 이러고. 거칠어요. 다 놀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다시 편안한 곳을 찾아요. 우리끼리 모여 아멘 할렐루야. 그건 좋은데 왠지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질적 집단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교회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요즘도 많은 이슈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요. 분명한 그들의 오해도 있지만 우리의 편에서 원인 적용한 면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끄고 그들도 그어버렸어요. 우리의 모임들은 대부분 불신자들과 상관없는 모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 그룹에 속한 분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사람들이 예측을 넘어서 행동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규칙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의 시비를 걸어왔을 때 주님의 답변이 오늘 17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주님의 관점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지상의 삶의 관점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행동이
그들의 규칙을 깨는 것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규칙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부류로 정리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만든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겉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죄인이라는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안의 문제, 속의 문제. 주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더러워 보였습니다. 감추고 있는 그들의 속은 세리나 죄인들보다 결코 더 깨끗하다고 볼 수 없었어요. 겉은 거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죠. 여러분, 중요한 기준과 관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과 잘 오버랩됩니다. 매칭이 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태도가 중요하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근데 큰 아들은 분노합니다. 그야말로 아버지를 바라볼 때 정상이 아닌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관점이 생겼을까요? 이 아들은 탕자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 아버지 왜 저러나. 아버지의 재산으로 창녀들과 함께 놀아났던 자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줘. 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저런 아들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싸예요. 그냥 아웃사이드예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집안의 재산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아주 창기와 함께 살았던 저 더러운 자식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뒤섞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형은요 절대 자기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 그래요. 아버지를 향하여 동생을 얘기할 때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 나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 형은 동생과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쁨으로 연 잔치에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전형적인 바리새인입니다. 아버지는 다르죠. 전혀 다른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중요한 거죠. 주님이 보시는 그 아버지가 보는 관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이 어마어마한 관점의 차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관심 표현하는 것도 좋고요, 사회운동 강조하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복지에 관한 열심을 내는 것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어떤 목소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셨던 이 관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이니까. 그 외에는 다 비본질이에요. 주님이 가지신 관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밀리게 돼 있어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바리새인들로부터 비판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이 두려웠다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의 행동은 파격적이었지만 주님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매우 당연한 일. 주님은 왜?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의 존재의 이유였어요.
주님은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이 욕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쏟아질 비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오해받는 일, 욕먹는 일, 그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비난하기 좋은 문명의 이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요즘 SNS를 통한 무차별 악플로 공격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는 이 배설의 문화들. 주님이 군중들에게 노출되면서 동시에 공격하는 자들이 막 늘어나요. 요즘으로 치면 무차별 악플 공격이.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는 양보할 수 없어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존재한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시겠다는 태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사의 존재 가치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입니다. 좋은 의사라는 평판을 유지하려고 위급한 환자의 수술을 끊인다면 그런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레이의 친구들은 모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의사는 성한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병든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주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죄인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선택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가치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을 우리의 오늘의 교회와 연결을 시켜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이 이 본질이고 핵심이고 전부라고는 사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우리 주님이 직접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오직 일관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 여러분, 교회가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사시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사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언제나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예수를 끌어당겨요. 주님이 사람을 대하신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인가 아닌가.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정치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보셨던 시선은 항상 그거였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사회 역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 이상으로 복잡했습니다. 주님 역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요. 유대의 정치적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정치적 혼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휩싸이지 않으셨어요. 가열된 정치적 논리에 끼어들어 논쟁하지도 않으셨어요. 제자들이나 주님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 혹은 경제적 메시아로 나서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로마 정부와 대립각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편가르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느 편인가? 적인가 아군인가? 흑백 논리가 강합니다. 전투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유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일관되게 행동하신 게 있어요. 이유는 주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셨던 그 주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회식이 있으면 2차 안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2차 안 가. 2차는 주로 한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제가 이 얘기는 2차, 3차 가시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죠?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황은 달라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해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없으면, 그 세상 안에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죠? 우리가 세상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집회와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 열심을 가졌어요. 모이는 거에서는 한국 교회는 손색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두 큰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모이는 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줘요. 이 흩어지는 교회는 다르게 표현하면 미셔널 처치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류가 되어 있습니다. 왠지 신자들이 끼어드는 것을 불신자들이 싫어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우리는 세상과 우리는 거리두기를 한 셈이에요. 그런 결과 오늘날 교회는 상당히 세상 속에서 개토화되었다고 얘기해요. 섬처럼. 그동안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성속 개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모습을 닮고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과 어울려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뒤섞여야 된다는 거. 자, 그래도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시한 신앙으로는 세상 속에 못 들어가요. 시시한 신앙으로 그냥 대충 때우는 신앙으로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금방 세상 속에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많은 영적 실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자에게 교회는 매우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면 신자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왕따 분위기를 이겨내야 하고요,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거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쉬워. 교회에 와서 인정받는 매우 쉬워.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실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려면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 박살납니다. 삶의 현장에 신자로 살아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살다 힘들면 교회로 들어와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요즘 마음대로 잘 모이는 게 힘들잖아요. 이제는 교회에 숨기보다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신자됨의 진가를 발휘해야 될 때가 왔어. 영적인 야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의 관상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통하는 신앙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순교가 일어난 거, 순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그 다음에 무슨 단어예요? 흩어지니라.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지니라. 핍박으로 그리스도인이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버렸어요. 모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핍박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흩어짐이 교회를 더 왕성하게 뻗어나가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더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교회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무슨 메시지냐면 너가 교회가 되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그분과 만나서 예배드리면 거기에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꼭 어디에 모여가 되는 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는가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세상에서 자칫하면 한 방에 깨지니까. 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까? 별 이상한 것들로 시비를 거는 세상에서 멋진 성부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중간한 신앙으로는 세상에서 금방 미천이 드러납니다. 영적 허세를 가지고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50독, 100독을 하고 성경 암송구절 1000구절이 되고 매일 큐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덩지고 살면 안 됩니다. 자꾸 나는 구원받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자랑하고 끝나면 안 돼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이웃세계로 가야 돼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초기에 교회당 문을 탁 닫았을 때 우리 구주를 닫았잖아요. 그때 제가 스님이 된 것 같은 느낌. 머리만 깎았으면 완전 스님이잖아요. 아무도 없어.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는 교회라고 느낌을 가졌는데 아무도 안 오는, 그죠? 완전히 문을 닫았을 때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서 마음은 좀 답답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안 모이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뭐냐, 우리의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요. 모이는 교회로는 힘들지만 흩어지는 교회로 지금 과연 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큼이나 흩어진 교회로서 살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는 홀로 고고하게 깨끗한 척하고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나는 달라, 나는 깨끗해가 아니라 이전에는 상종도 하기 싫었던 사람에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잘난 척, 거룩한 척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면 만날 사람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이나 나나 50보, 100보입니다. 자꾸 사람을 편가르지 하지 말고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담을 자꾸 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담장이 없어요. 누구든지 anybody 주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않는 교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비가 없었어요. 주님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안 돼,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의 긍휼은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도 강력한 도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나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더 많이 분별해내고 악을 판결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편하지만, 환영하지 않아도, 아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과 뒤섞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처럼 경계선을 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친구들이 많습니까? 나는 이제 세상 친구 다 끊어버렸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나. 그렇다면 어쩌면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하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우리끼리의 잔치, 우리만의 기쁨, 우리만의 천국이 아니라 세상 안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기꺼이 낮은 곳으로, 험한 곳으로,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배제하고 배타하고 거부하고 매몰차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이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요, 은혜 받는 이유요, 모이는 이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때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안 믿는 사람 친구 한번 삼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접촉점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가끔 가는 미용실 머리 깎으시는 분에게
한 번씩 만날 기회가 있는데 요즘은 또 제 머리 깎아주는 분이 생겼어요. 예수 믿으시는 우리 집사님이. 그마저도 차단이 됐어요. 다시 이제 그만하고 세상 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과 뒤섞이고 친구가 되어 소금처럼 빛처럼 녹아들어가 예수의 사랑,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어떤 젊은이는 그래요. 우리 직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장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있어서 예수 믿기 너무 좋다. 그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직장.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들을 모두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멘이 별로 없지만 쉽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만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내게 간 같은 표가 부르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가라, 세상 속으로.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왔노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냄새나고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런 분들이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 이 불이 붙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은혜 안 주시면 내가 이번 주 못 나갑니다. 세상 속에 못 갑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십시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야성이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는데 무슨 기도가 그렇게 불탈 기도가 뭐 있어요, 여러분. 주님 너무 좋습니다. 온천탕 종교. 좋다. 그러다가 끝내는 인생이에요. 비난받아도 욕을 들어도. 우리 주님 욕 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니, 저런 인간들과 함께 하다니. 제가 나온 신학교에 옛날에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셔서 가나베 교수예요. 하비칸이라고. 이분은 미국 분이신데요. 아주 보수적 신학을 하신 교수님인데 한국에서 무슨 사연을 하냐면 신학교 가르치시고 남은 시간에는 율락 여성들하고 동네 가가지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삶을 같이 나누면서. 그러니까 항상 율락 여성이 있는 그 환락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 잘못은 오해하는 거죠. 왜 저기 들락거리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요즘 돌아다니지? 욕을 드실 수가 있어요. 욕 안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친구를 사귀시겠습니까?